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5절 한 구절을 본문으로 오늘 여러분이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유념하게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143편 5절을 보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주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상고해야 될 말씀이 뭐냐? 옛날을 기억하라고요. 어떤 옛날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하신 일들. 그 옛날 한번 기억해 보라 이거죠. 또 성경에서는 옛날을 기억함으로써 또 어떠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옛날을 기억하라 이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지나온 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생을 살아온 연륜이 많은 분들일수록 과거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겪었던 일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을 흔히 추억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네. 옛날의 추억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일, 심지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도 있을 거예요. 정말 웬만해서는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을 거라고. 아무튼 인간들은 누구나 과거의 기억들을 지니고 있죠. 단지 과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다를 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인간들이 늘 과거, 즉 옛날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항상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퇴보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를 강조하냐?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역사. 역사 교육이 망가지면요, 그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네. 세상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과거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배우고 그에 맞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토록 심한 상처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망각의 병이죠. 그래서 피터 락만 목사님이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것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다 이거죠. 실로 명언이에요. 자, 성경에 제시된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의 극치를 달린 왕들이 순식간에 패망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자신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을 망각함으로써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5장을 잠깐만 보십시오. 여러분 껴놓으시고 거기 이제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벨사살이 페르시아와 전쟁 중인데요, 왕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의 의미를 모르니까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해석 좀 해달라고. 자,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로 하여금 무엇을 상기하게 하는지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바빌론이나 이 대제국에서는 느부갓네살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거기 20절 보세요.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하여지므로 그가 그의 왕자에서 폐위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으며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고 그의 처소는 들나귀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그를 소처럼 풀로 먹이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시는 것을 알 때까지였나이다 이거죠. 이게 다니엘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에 일어났던 진짜 너무나 끔찍한 그런 잔혹사였다 이거죠. 예. 왕에 쫓겨나가지고 숲속에서 짐승같이 산 거예요. 7년 동안. 그럼 22절 보세요.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요. 왕은 이 모든 것을 어때요?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술 퍼마시고 그 왕의 아내들과 또 귀족들과 같이 어때요? 그 우상을 숭배했다 이거죠. 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찬란했던 바빌론 제국은 결국 이 벨사살을 끝으로 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죠. 그렇죠? 예. 그날 이후에 바로 바빌론은 멸망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알려주시려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거예요.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제 네 왕국은 끝났다 이거죠. 왜 끝난 거예요? 교훈을 안 배운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에서도 강대국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는 교만으로 인해 찬란한 위엄과 권세가 끝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세상 국가와 민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요? 잠언 16장 18절에 나온 대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이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개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징조가 뭐냐? 교만에 있으면은 딱 여러분 감지하시면 돼요. 아,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 이거예요. 인류는 늘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다가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잠언 13장 13절에 경고하셨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과 악인은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시편 9편 17절에 경고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허투루 말씀하셨나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의해야 될 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게 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배우며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그 점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냥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럼 왜 66권이라는 게 있죠? 왜 구약의 4,000년의 역사의 기록물을 39권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그 구약은 대다수가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뭔 관계인데 왜 그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냐 이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그 답이 나온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종종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겼던 과거보다 못한 현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한다든지요, 불평한다든지요, 또 고난이나 역경으로 인해 지쳐서 쓰러지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성경대림의 교회 신앙과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내가 어느덧 망각해버렸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 알았을 때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옛날을.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른 일들, 그걸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일어서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항상 옛날을 기억하라는 성경의 권면을 유념하면서 오늘 이 시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간단 명료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거죠. 자, 첫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풍요함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거기 11절부터 먼저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거기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수많은 설교 예화나 또 성경 공부로 배워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한 다음에 그걸 받아 챙기고 멀리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속내가 뭐였어요? 자기 재산을 요구하는 거지만 사실 뭡니까? 아버지하고 지금 여기 있기 싫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멀리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건 사실 부당한 게 아니죠. 왜냐? 아버지가 가진 유산은 어차피 자녀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걸 좀 일찍 달라는 거죠. 그의 본심은 바로 뭡니까? 빨리 챙겨서 떠나겠다 이거죠. 자, 아버지가 이 점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자,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이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탕자의 이후 결말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비참했다 그죠. 재산은 금세 탕진됐고요. 그런데 하필 공교롭게 그 나라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다 탕진할 때. 곤경에 처했죠. 자기를 아주 잘 따르던 친구들 한순간에 떠나버렸죠. 이제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고작 먹는 것은 돼지밥이에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권리와 유익을 누리면서 나 이제 아버지 없이도 난 편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가 착각했던 건 뭐예요? 그가 자기 아버지 아들의 지위에 있을 때 그 특혜가 사실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버지의 아들이란 지위에서 떠났다면 그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제3자가 그를 볼 때는 그냥 돈 많이 가진 어떤 인간 그럴 뿐이에요. 그럼 그 돈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형편없는 별 볼일 없는 인간 그게 그 먼 나라에서 바라보는 관점일 뿐이에요. 착각한 거죠. 자, 그런데 탕자는 다행히도요.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옛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 기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생각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나 절망스러운 상태에 처하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와 또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마침내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심한다 이거죠. 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기억은 했어요. 기억하면 뭐 할 거예요? 아, 내 추억이다 이러고 그냥 있을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예요. 기억했어? 그럼 뭐해? 일어나! 이거예요. 다시 가! 이거죠.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런 고의한 놈 이랬을까요? 거기 20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지금 아버지에 가까이 온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이거죠. 사실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 아쉬운 건데, 아니 아버지가 오늘 달려가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입 맞춰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지금 창조주, 구속주, 심판 주신 하나님의 개별적인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아들인가요? 혹시 탕자 같은 아들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됐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나온 대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거저 지니게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도 받았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뿐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고 또 얼마나 많은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고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을 지닐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굳이 뭐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꼭 나와서 주님 섬기고 이렇게 꼭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이 어느 순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옛날처럼 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런 성도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몰랐을 때보다 더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들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달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지는 땔감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에 나가 살면 더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내가 진리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 나를 이 진리의 대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과 위기를 어떻게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을 처음 알고 믿었을 때의 감격과 기쁨과 또 기도응답과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려고 했다 이거예요. 다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자, 옛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백성인가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왕국 백성이에요. 좋은 집안이든 못난 집안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이스라엘 특권이에요. 비록 그들이 범죄함과 거역함으로 교회 시대 동안 잠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또한 회복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거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그들을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보물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민족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이요. 제사장들의 왕국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의 위상과 어울리지 않게 그들은 항상 고난받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전부터 이집트의 노예로서 파라오의 압제 아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다 이거죠.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이집트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친히 입증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옛일인 거예요. 네.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도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억압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시어 그들을 구원하셨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찾고 다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을 할 때는 내가 너희를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한 걸 기억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위대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비단 출애굽 때뿐만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은 위대한 기적들과 표적들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이성으로 믿겨지세요? 홍해를 갈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통과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다 이거죠. 왜? 엄청 더우니까요. 밤에는 굉장히 춥고 어둡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거죠. 그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 아말렉이나 카나안 족속이나 모압 등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무너뜨리셨고요. 심지어는 광야 생활 때 먹을 게 없잖아요.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제공하셨다 이거예요.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 먹고 싶다고 뗐으니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메추라기도 보내주신 거예요. 목마르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황량한 광야에서 모두 있었던 일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기억해보라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거죠. 기억하라 이거죠.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무슨 옷이라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옷도 헤어지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활보하려면 여러분 신발이 닳아서 남아 돌겠어요?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데. 부어오르지 않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8절 보세요.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대한 기적을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걸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망각하면 되겠어요? 기념비적인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힘드니? 그럼 기억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이스라엘의 극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그분의 백성이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지금 자신들이 고통 중에 있는지를 간구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런 기도를 드렸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안 했겠냐 하나님 앞에.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하신 일들을 행하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거라고요. 자, 이거는 과거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장차 대환란에 처할 때도 그들은 역시 이런 기도를 드릴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와 그 기적,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얼마나 극심한 고난인데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그 옛날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주님께 간구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슨 방법으로 기억해요?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그들이 아모린과 전쟁을 할 때 태양을 멈추게 하셨죠. 그 외에 다양한 이적들로 이방인들을 물리치셨죠. 그들은 이방의 모든 대적들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린 적도 있었다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죠. 그렇죠. 또한 이스라엘은 1948년 지금의 땅에서 나라를 수립하자마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국들과 모슬렘 테러 분자들에게 숱한 공격을 당했죠. 4차 중동 전쟁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 건국하자마자 그 다음날 전쟁 난 거예요. 다른 나라였으면요 진직이 끝났어요. 지금도 어떻죠? 전 세계가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몹시 지금 긴장해하고 불안해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고난에 처할지언정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 비껴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죠?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들을 다 쳐 부셔버리죠. 세계가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을 막 규탄하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이스라엘은 까딱 없죠. 완전히 쟤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이거예요. 누구도 못 막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친유대적인 성향을 보일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민족과 국가는 앞으로 이어질 거예요. 고난에 처해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볼까요? 특히나 장차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처하면 뭘 바라봐야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시편 121편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온다 그죠?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될 성도의 자세요.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여러분을 보면서 방관하고 이렇게 모른 채 하시고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난과 궁지에 몰렸을 때,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도우심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혹시 멀어졌다든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섬김이 느슨해졌다든지요,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주변 환경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거죠.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우린 주님께 더 밀착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린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린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배워야 한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에요. 자, 옛날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계시록 2장 한번 더 펴보십시오. 거기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5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초대교회이자 사도시대에 해당되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면 당연히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 여러분 사도들이면 얼마나 참 훌륭하고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초대시대 교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요. 그럼에도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시들해져 버리고 형식적인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원인이 뭐였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첫사랑을 경험하죠. 또 그 추억을 간직하는 법입니다. 시간이 흘러서도 그 추억을 연상하다 보면 그 당시에 풋풋하고 설렸던 감정이 되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첫사랑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우리가 그분을 처음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또한 바른 성경을 알고 진리의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심도 있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구나.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이 대열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쳤는가 이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서 지금 주님을 섬기는데 뭔가 내가 좀 무기력하다든지요, 뭔가 내가 적극적인 성향이 좀 떨어져 있었다든지요, 그렇다면 바로 옛날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랐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방금 5절에서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이 시대는 그야말로 미쳐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세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동족 산장의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의 원흉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의 폐악 무도함과 이북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을 목격하면서도 이 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이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이 나라를 지킨 혈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의와 반감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북한에다가는 온갖 쌀이나 돌은 다 갖다 퍼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데 미국한테는 정당한 방위비 내는 것조차도 아깝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사고방식이죠? 저출생이라는 건 쓸데기 없는 그런 정책 갖고 몇백 조를 날렸어요, 국가가. 그거는 안 아깝고,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몇십 조, 이렇게 10조 좀 오른다, 그거는 아까운 거예요? 북한한테 갖다 퍼주는 돈은 그건 안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나라는 지각과 상식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나라는 이제 패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주님을 섬기며 경배드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때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던 여러분의 첫사랑이 지금도 생생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냉철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한테요. 주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사역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으면요, 그 자세를 신실하게 유지하고 지켜야죠. 어려울 때는 불렀는데 이제는 쉬워지니까 주님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러면 곤란하죠. 주님 그때는 어려웠을 때잖아요. 뭘 또 그걸 갖고 그렇게 그걸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처음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처음 일들을. 우리가 언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언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동경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어느 순간 자꾸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징조예요. 그럴 때 자신을 얼른 돌이키지 않게 되면요, 믿음도 저버리고요, 아예 주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빠이빠이, 나는 다 받았다 이거죠. 이제 부족한 거 없다, 주님 빠이빠이, 이러면 떠나는 거예요. 이 성경대림의 교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설교자나 선교사가 올바로 사역하다가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멈춘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변질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마 아시죠? 대마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인가요? 대마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아주 신실한 동역자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땠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온 대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볼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볼 일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변질시킨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었습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입니까? 게임입니까? 술, 담배입니까? 악한 친구들과의 사귐입니까? 심지어는 공부나 사업입니까?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 버는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 볼 여유도 없고, 예배 드릴 여유도 없고, 뭐도 할 여유 없고, 여유 없어. 바빠요, 바빠, 지금. 날 건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한 삶, 오늘 모두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하신 말씀 뭐예요? 옛날에 했잖아. 충분해.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믿었을 때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되새기면서 다시 열정을 지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이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금붕어의 주의 집중 시간인 9초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0년 조사에서는 인간의 주의 집중 시간이 12초였다 그래요. 근데 2015년 조사에서는요 8.25초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금붕어도 9초는 집중하는데 인간은 금붕어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더 망각해버리죠. 주의가 너무 산만하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스마트폰 확인하는 횟수가 일주일 평균에요 1500번이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좀 하다가 띵동 그렇죠. 카카오톡인가? 이거죠, 그렇죠. 카카오톡 이거죠. 중요한 거 이거 내가 시키 홈쇼핑 왔는가 보다. 그렇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마귀가 온갖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창안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작 가장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보려고 하면 띵동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리저리 분주하니까 여유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면서요, 막상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역사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 살다 보면요, 항상 중요하게 기억하고 인지해야 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간증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의 일로 더욱 분주하게 하다든지요,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 시선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겠다는 결심, 헌신, 봉사, 이걸 싹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성경을 주시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런 게 있었나요?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에 희망이 없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처음 일들, 곧 주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 간증을 잊어버리면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행보와 기도의 응답과 풍성한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뭔가 지쳐서 힘들 때,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일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일수록 초조해하지 말고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 일을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항상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신실하게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